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해마다 노벨상을 발표를 합니다. 노벨 의학상은 세계 생명공학의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 성과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존 거던 교수와 일본 교토 대학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 안 했죠. 자,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숙된 분화된 세포를 미성숙한 세포로 역분화해가지고 다시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 개체수를 늘려서 다시 투입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세포를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노벨상 받았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들은 대로 줄기세포.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발견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60년도 캐나다 몬타리오 대학 암연구센터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후부터 아주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면서 상당한 발전의 그 결과를 이미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줄기세포 수는 점점 감소되고 그래서 이제 세포 수가 감소되니까 이제 각종 성인병이 많아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백억, 수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이제 항상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전부 다 이 세포의 역할이 하나하나 주어지면서 그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인데 예를 들면 이 뇌세포 하나만 하더라도 하루에 2천억 개의 적혈구가 매일매일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2천억 개 하루에 만들어지는 세포 수요. 굉장하죠. 예. 100억 개의 백혈구가 만들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또 4천억 개의 혈소판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줄기세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줄기세포가 센터장입니다. 모든 세포와 혈소판과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게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체나 장기에 손상이 올 때는 이 기능이 저하되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약으로 또 혹은 수술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몸 안에 있는 약한 아주 얼마 되지 않는 그 세포를 이번에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다 죽고. 그래서 몇 개 안 남은 거를 몸 밖으로 끄집어내요. 내 가지고 몸 밖에서 그거를 배양을 시킵니다. 예, 수십억 개로. 우리는 제주도 가신 분은 그거를 알아요. 뭐 산삼에 뭐 잔뿌리가 뭐 사포닌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삼에 잔뿌리를 배양하는 그 기구 그거 봐주잖아요. 예, 그 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험실에서 조그마한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삼삼에 잔뿌리를 막 키워가지고 산에서 나는 삼삼만큼 이제 그 사포닌이 생산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이 줄기세포 몇 개 안 남은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밖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게 뭐냐? 이번에 성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제 이것이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고 또 그 아직까지 이제 이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없어야 되고 또 경비가 뭐 그렇게 되면 뭐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 뭐 수십억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수억을 들이면은 다 살리는 건 이미 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건 여로서 이제 길러내 가지고 배양해서 다시 주입했을 때 우리가 죽은 부분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줄기세포입니다. 우리 통합청 목사님 중에 강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세포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 밖으로 해서 2만여 개의 세포를 끄집어냈어요. 2만여 개의 세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를 밖에서 수억 개의 세포로 배양을 해서 정맥 주사를 통해서 다시 주사로 그 세포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모님이 완쾌가 되어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지금 치료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예가 되는 겁니다. 사실이다. 그런 소문은 있었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이거는요. 또 여러분이 허리 안에 있는 줄기세포 몇 개를 미리 뽑아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그 계통에 알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은 그래서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이미 은행에서 병원에서 그 은행처럼 가지고 있고 그걸 배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슨 병에 걸리거나 하면 다 집어넣어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몸 안에 우리 장기가 210개의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간, 위, 심장 뭐 이렇게 뭐 췌장 큰 것만 알고 있지만은 210개의 각종 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에 들어간 이 세포, 이 줄기세포가 전부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고 전부 회복하고 전부 복귀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그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참 가장 놀라운 것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분들까지 뇌성마비, 소아마비, 하반신 쓰시지 못하는 분들 이게 여러분 건강한 세포를 밖에서 배양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경주마, 마사회에서 경주 지금 뛰고 있는 늙은 말 폐사시켜야 되는 이제 생명이 다 된 말을 이 말의 이름이 화이트 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마라는 뜻이죠. 백마. 이 백마의 줄기세포를 끄집어내 가지고 밖에서 배양을 해서 집어넣는데 지금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청년말처럼 뛰고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이제 더 많이 발전이 되고 상용화되면은 인간의 수명이 100년은 뭐 그거는 기본이고 200년도 살고 뭐 그 이상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고 또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이제 80의 할머니가 100m 13초를 끊는 분이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 국가대표가 나이 90 되는 선수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 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병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살면요 좀 그렇잖아요. 예, 천국도 가고 그래야지.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연구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가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과정에서 문제도
많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위에 거를 연구했어요. 그래 뭔가 하니까 단지 세포 몇 개를 건강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밖에서 배양을 시켜서 집어내 가지고 건강히 한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복제를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복제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복제해 가지고 하나 또 다른 한 사람 딱 만드는, 이현숙 집사님 또 하나 만들어 버리게 세우는 거예요. 그 이렇게 이게 이제 이 기독교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 그걸 연구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의 윤리성 이런 것들도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는 오늘 하나를 봅니다. 우리 몸 안에 자기 스스로 능력이 없는데 이 줄기세포로 말미암아 아주 극히 조그만이 남아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 몸을 일으켜냅니다. 몸의 장기마다 아주 독특한 세포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간세포가 뇌세포로 가가지고 일을 못해요. 안 맞아요. DNA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뇌세포가 심장에 가가지고 안 맞아요. 위로 가가지고 안 맞아요. 그런데 줄기세포는 집어넣으면 여러분 다 맞습니다.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요, 줄기세포.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센터 공장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뇌세포로 만들어서 뇌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야 하려면 여러분 다른 장기는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줄기세포는 그러지 않아요. 줄기세포는 그냥 무조건 집어넣으면 자기 고향으로 다 찾아가고 거기서 맞게 딱 그냥 활동합니다. 자, 이런 신비로운 것이 여러분 줄기세포입니다. 놀라운 이 발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면 제가 왜 그러면은 줄기세포 얘기를 꺼냈느냐? 줄기세포의 특징이 뭐냐? 어떤 장기에 들어가든지 정맥을 통하여 주사만 하면은 죽은 모든 기관이 장기가 210개의 장기가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상용화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격이 망가지고 도둑놈이 되고 엄탕하고 도벽이 심해서 가정생활을 못하고 폭력이 심해서 사람을 이유도 없이 죽이고 이러한 사람은 줄기세포로 그러면 고칠 수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그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입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줄기세포 얘기를 한 겁니다. 떠듬거리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이제 의학 전문 책을 보고 뺏긴 거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의사가 알아야지. 자, 여러분 나는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도둑놈도 살아나고 사기꾼도 살아나고 인생 패자도 살아나고 여러분 마약 중독자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 17절을 한번 여러분 우리 읽어봐야 돼요. 예,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 썩은 장기, 썩은 뇌세포, 썩은 심장세포, 여러분 줄기세포 들어가니까 살아나듯이 새 것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주입되니까 모든 썩은 그 정신상태,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능력이 없는데 줄기세포 들어가면 다 살아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소망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온몸 백체가 다 썩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하면은, 그 피를 의지하면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삽니다. 예, 이사야 1장 5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망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각종 병이 들어왔고, 여러분 이를 모르는 수많은 여러분 사고와 사건이 벌어지고, 땅에 갈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을 삼켜버리고, 문화를 도시를 삼켜버리고, 여러분 이 말로 못하는 여러분 희귀병들이 인간을 막 썰어가는데, 여러분 이 저주받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여러분 이 비결이 있느냐? 예,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직 여러분 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피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살아납니다, 그냥. 예? 그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피는 도둑놈은 고쳐도 이거 마약 그거는 못 고쳐, 그런 게 없어요. 들어가면 그냥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교만과 악이 가득한 것, 더러운 말, 악한 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에서 생각이 건전치 못한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못 쓰게 된 장기 여러분 살아나듯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오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많이 배우면 지식만큼 사람이 좋아지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히려 발전하지 못했을 때,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지식이 발전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했을 때 적어도 묻지마, 살인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여성분들이 무슨 공중 화장실에 가기가 힘듭니다. 산에도 가기 힘듭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그래서 여러분 기자들이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왜 죽여놓냐? 잘 모르겠대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이게 발전하고 잘 살면 우리가 다 끝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을 여러분 그 안에서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여러분 우유가 밖에서는 좋아 보이지만은 썩은 우유, 오래된 우유는 이거 우유를 따자마자 썩은 냄새가 꽉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식중독 걸립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너희가 썩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팍해지고 여러분 더러운 마음이 여러분 정말로 원망하고 막 절망하고 불평하고 막 살인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은 강박한 마음이 순해지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원망에 변하여 감사가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평에서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막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뭔가 하니까 보혈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만 따라하면 되십니다. 죽어가는 우리가, 참 잘하셨습니다. 살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우리의 육체의 부위가 줄기 세포를 넣으면 다 살아나듯이, 우리가 썩어가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들이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일이냐? 다 살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을 흙에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또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 때 그대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손상되고 못쓰게 되고 파괴된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제2의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하십니다. 피만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제2의 창조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더러워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특별히 어린아이를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가 착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전혀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 이제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그 때를 쓰고 여러분 나눌 줄 모르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어린아이에서 성장하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무사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는 재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농부들이 왜 농사 짓는지 알아요? 하루 가서 일하면 못해요. 여러분 사과밭에 가서 한번 일해 보실래요? 예. 사과밭에 가면요 웃깁니다. 예. 사과 얘기할 때는 자도 돼요. 예. 이때 좀 주무세요. 우리 집에 과수원 했잖아요. 그래서 사과밭에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여러분 사과 달리는 대로 그대로 달리면요 사과가 귤만해져요. 그래서 몇 개 난 거 다 따야 됩니다. 그 많은 사과밭에 몇천 평 몇만 평 되는 거 다 따야 돼요. 다 따야 돼요. 그거 보는 줄 아세요? 그 봉지를 전부 다 짜야 됩니다. 색깔을 놔야 팔아먹어요. 그것도 요즘은 이제 안 싸고 이제 색깔 내자 그래요. 그럼 이제 안 싸면 어떻게 되느냐? 햇빛을 안 보는 부분에는, 자, 햇빛 보는 부분에는 색깔이 어떻게 돼요? 아주 빨갛습니다. 근데 햇빛이 안 보는 부분에는 어때요? 파랗습니다. 이거는 상품 가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가 그걸 돌려놓습니다. 사과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걸 전부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럼 사흘만 있으면 빨개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흘 있으면 그래 전부 다 돌립니다. 마지막에. 그래 여러분 속 가주는 거, 약 치는 거, 김매 주는 거, 막 그런 거 나중에 돌리는 거 따가지고 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 하루 가서 여러분 도와달라고 가서 하면 허리가 아파 일 못하고 목이 이렇게 쳐다보고 일하면 목이 떨어지려고 그래. 나는 수확을 줘도 난 못하겠다 그러고 도망오죠 우리가. 그러나 농부들은 이런 왜 하는 줄 아세요? 예, 처음부터 하는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커져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요. 농부는 자다가도 밭에 가고 싶어요. 얼마나 컸나. 가보면 이게 자라져 있어요. 가보면 여기 꽃이 펴져 있어요. 가보면 여기 색깔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요 허리 아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과밭에 미쳐버려요. 그게 얼마인가 그런 거는 여러분 나중에 계산해요. 돈 벌려고만 하면 농사를 못 지어요. 몇 푼 안 돼요. 그렇지만 농부들이 왜 농사 짓는 줄 알아요? 그 농부들만 아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러면 축복을 받고 뭐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새로워지고 내 안에서 악함이 물러가고 시기 질투가 물러가고 선함이 가득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살려주고 여러분 자 이러한 기쁨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된 인격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동력자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면접하고 또 교육하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좀 간단하게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게 굉장히 막 6개월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세미나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안수 집사님들 세우는데 물어봤대요. 술 담배를 하십니까? 마지막 면접이거든요. 그래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했는데 끊었습니다. 그 어떻게 담배를 끊었어요? 물었더니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끊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절로 끊어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이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이 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집어넣으면 저절로 낫는 것이지 내가 막 정신을 똑바로 해가지고 막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낫게 해야지.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런 생각해도 안 나서요. 여러분 줄기 세포가 들어가면 낫습니다. 여러분 막 담배를 끊고 내가 막 그냥 내가 내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끊어야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런 은혜가 오는지 어디서 그런 감동이 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게 되고 큰 눈물이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많이 이게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막 그냥 싸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어디 가도 안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가끔 싸워요. 그건 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런 거지.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안 싸워요.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없어져요. 저절로 사람이 좋은데 왜 싸워요? 크게 밉지가 않아요.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해도 밉지가 않아요. 여러분 담배도 5년 피웠어요. 그럼 다 끊어졌어요. 왜? 그냥 저절로 끊어졌어요. 예, 여러분 기도 한번 하룻밤 기도로 끊어졌어요. 그게 뭔지 모르게 끊어졌어요. 그냥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막 그냥 뭐 영화를 그래 좋아했어요. 영화 거창극장, 제1극장 막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보고 책을 팔아가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알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책 팔아가지고 내가 영화 보러 간 사람이 내가. 막 그걸 세상줄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그냥 잠이 안 와요. 놀고 싶어가지고 막 잠자는 것도 아까워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화초를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락금 받아가지고 월사금이니까 3개 안 그거 받아가 전부 친구하고 이거 해가지고 못 내가지고 맨날 집에 쫓겨오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난 화초를 모릅니다. 화초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다 할 줄 아는 무슨 서독 이런 것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걸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거 못해요. 왜 그러는가? 저절로 물러갔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여러분 천국의 문화가 나를 감싸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해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밖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막 정신 통일을 하고 마하반야 사바하 막 그냥 막 그 연부를 외우면서 정신을 막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절천분할수록 여러분 더 잡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심령 가운데서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세상 줄 그래야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의지, 지성, 양심, 우리가 썩었는데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 어디에서 되느냐? 주님을 만날 때부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가정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요즘은 재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더 재혼한 분은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젊을 때 또 사별도 하고 이런 분도 좀 많고요. 또 헤어지는 분도 간혹. 그래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데 또 잘못돼가지고 이제 또 재혼을 해서 잘 살아요. 그래서 잘 사니까 여러분 새로 이제 그 재혼을 한 그 아내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굉장히 이분이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의 자식인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고마워서 늘 그걸 고맙다 하고 지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애들이 엄마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불러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엄마가 너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래 고맙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그래 엄마라고 불러지. 그렇게 안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이만큼 나왔다 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쉽게 나오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 이게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뭐 그렇다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나오도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난 성령을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 쉽게 나오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버지라고 안 나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내 아버지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쉽게 부르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은혜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사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기에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아무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수도 어떤 사장도 어떤 재벌도 안 됩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오늘 숲에 가서 또 서면이나 광안리 가서 또 술집 가서 여러분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뻐요. 성자는 주일날, 신자는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기쁜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줄기세포가 주입돼서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수혈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은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있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내 심령이 회복되어야 여러분 모든 인격이 회복이 되고 그 가정과 또 그가 속한 모든 문화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땅까지 회복됩니다.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적인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영육간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막 삶이 회복이 되고 국가가 사회가 회복됩니다. 기독교 선진국들 보세요. 이분들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캐나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덴마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들이요 엄청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가끔씩 설교 들으면 거짓말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캐나다를 그러면 전 교인 한번 갈까요? 덴마크를 갈까요? 여러분 이 상상치 못할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식구가 다 이렇게 벌어서 여러분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여러분 1,2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900만 원 쓰고 3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금하죠? 그 사람들은 국가에다 내버려 그냥. 자, 거짓말 해줘 제가. 거짓말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냐 나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자고요. 기독교 선진국은 이럽니다 지금. 그리스가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만요, 그리스가 든든할 때 여러분 이 그리스 교회가 모든 공납금 모든 병원비 100%를 그리스 교회에서 다 됐어요. 100% 여행객까지 다 대줍니다. 그리스 안에서 다쳤다 그럼 다 맞게 해서 보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불교 문화 유교 문화에 젖어서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우 작아져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그렇게 성장한 모습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여기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로까지 성장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행복을 될 때 막 영국이 위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덴마크가 위기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유럽의 13개국이 전부 다 기독교 나라인데 태극기에 보면은 이렇게 됐건 이렇게 됐건 이렇게 됐건 전부 다 십자가 모양 비슷한 것만 있으면 전 모자라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13개의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 효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영적 회복으로 오는 겁니다.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지혜가 와요. 그래서 쓸데없는 싸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노랗다고 가면 그냥 아주 빨간 걸 보고 노랗다고 하면 그거 노란 게 아니라 불구스름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노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그러네. 참 노란 색깔이 저렇게 보니까 이쁘네. 그러세요? 예? 아이고 좀 그러세요. 예. 박정식 집사님 둘째 딸이 참 이뻐요. 난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나는. 키가 막 크구나. 그래 나는 그분이 박정식 집사님 둘째 딸인지 나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냥 내가 이제 하도 막 멋지게 생겨서 한번 쳐다봤어요. 참 멋있다. 그래 이제 왔는데 나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늘 치과 다녀오셨죠? 그래요. 치과 서면 CT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거기서 목사님을 봤다는데 목사님 멋있다 그러던데요. 둘째 딸이 누구냐 이랬더니 나는 간호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카운터에 녹색을 입은 키 큰 아가씨가 우리 둘째 딸이다 그래요. 그렇게 이쁜 딸이 있었냐. 아주 뭐 널씬한 개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널씬한 게 아니고 좀 뚱뚱해요 이러더라고. 아니 내가 어제 봤는데 어제 봤어. 나도 뭐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서로가 대화를 하지 말자. 네. 제발하고 좀 늘씬하다 그러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 믿어주세요. 좀 믿어주세요. 좀 대화 좀 하게. 그래 그럼 날씬해 마찬하게나 봐.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얘기하는 사람이 신이 나서 하지. 그럼 면박을 팍 줘버리니까 나는 분명히 봤는데 그 면박을 주니까 내가 무슨 말을 그러면 뭐 얘기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뭐든지 얘기할 때 좀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치과 들어갈 때도 오만 인상을 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어차피 아파요. 그러지 말고 싹 웃으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덜 아픕니다. 네. 그리고 아파보여 얼마나 따끔하고 말아요. 그 온갖 인상 다 쓰고 아픕니까 얘? 어쩝니까?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너무 여러분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혈되고 있습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